구역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보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만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며 능력 있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로 사용되어지오며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심령을 또 가정과 가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은 앞에 1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앞부분의 내용을 그저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면 바로 이 나사로가 베다니 마을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집에 자주 방문하고 식사하도 하셨던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 특별한 가정이기도 하고 이 가정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도 예수님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바로 이 나사로가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고치기 어려웠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심부름을 보냈어요. 예수님 오셔서 내 동생 나사로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황급하게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즉시로 오셔도 시간이 많이 갈 상황인데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 있는 나사로인데도 빨리 오시지를 않지요. 결국 나사로는 그 병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었어요. 뭐 끝장난 거죠. 세상 말로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가서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뭐 이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죽은 사람 살려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빨리 가시지 않은 것이 좀 의도성이 없지 않아 있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런 뉘앙스를 읽어볼 수가 있죠. 결국 죽어서 장사를 지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내져서 죽은 시점으로부터 나흘이나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 사건 속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영적 승리도 이루고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그러기에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조그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데 제가 겨자씨를 실제로 봤거든요. 근데 겨자씨는요, 그 우리나라 작은 씨앗이 맨드라미 씨앗이에요. 새까만 게 반짝반짝한 게 아주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그 맨드라미 씨보다도 더 작고 어떻게 보면 그냥 티끌 같고 먼지 같아요. 그게 겨자씨더라. 그런데 작은 씨앗인데도 이게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면은 사람 키보다 훌쩍 커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뭐 그런다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즉 믿음의 역사가 대단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믿음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적 믿음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도 보면 거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뭐 기적을 행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기에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 의로운 법에 따른 믿음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되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 사도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고 이 바른 믿음만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말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 예. 오늘 말씀 5절에 앞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 장사한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 11장 5절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로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돼서 나흘이 됐다. 17절 39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누이가 되는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문장적으로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귀한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말에 그 원뜻의 문장을 보게 되면 마르다의 고백 중에 잘못된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맨 끝부분에 있는 아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그 말 대신에 믿나이다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아는 믿음에 그치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보면은
알고는 있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하여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기도에 대해서도 알고, 알지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좀 다르다고 느껴져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신앙적 지식을 갖게 되어서 아는 게 많아요. 성경 알고, 주님 알고, 만물의 이치를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왜? 그것보다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를 믿어야 돼요. 믿고 있기에 그 내용을 실행에 옮기지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 문제만 일으키고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지식을 자꾸 말하거든요. 지식을 말하는 것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아는 것 말고 믿는 믿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주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르다의 내용 가운데 현재의 믿음이 없어요. 현재의 믿음.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듣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23절에. 그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는 말하지 않고 마지막 날은 이게 정말 최종적인 순간을 말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죠. 그때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 신앙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마지막 때의 부활을 이 마르다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바로 전에는 이제라도 살리실 줄 믿는다고 앞에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런 정도는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라고 미래의 믿음으로 대답할 일이 아니고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요.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든지 미래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지금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믿겠다고 하는 말과도 같아요. 네? 그 말 속에 진짜 나중에 그 사람은 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의 믿음 없이 나중에 믿음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 현재의 회개, 현재의 천국, 현재의 충성, 현재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전도해 본 지도 오래되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렇게 전도하러 많이 다니고 했을 때 들어본 말이 많이 있어요. 아유 나 지금 바빠서 못 믿고 나 나중에 잘 믿을게. 나중에 그때 갈게. 이런 얘기는 참 웬만한 사람한테 들어요. 그런데 그 전도 대상자들이 그런 얘기하고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지요. 그게 그때 가서 정말 내가 나중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거보다는 지금 전도를 받고 있는 이 자리를 빨리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믿습니다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너무 교활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 못하게 해요. 당장 못하게 하고 차차 하게 하려고 해요. 차차 하라고 그래요. 왜? 차차 하라고 그러면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또 가면 그때 가서는 그때대로 또 다름으로 미루거든요. 좀 이해가 그렇습니다만은 술이라든지 담배를 끊는 사람하고 못 끊는 사람의 그 시작점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그래요. 못 끊는 사람은 오늘 결심을 했어. 오늘부터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또 술 친구가 야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한잔 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럴까? 아이 그럼 내일부터 끊고 오늘은 마시지 그런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당장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 그래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데 그럼 내일은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하면은 이런 사람은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글쎄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결심한 것을 바로 이행하는 사람하고 자꾸 미루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 내가 내일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아니면 이 다음에 좀 나이 많아서라고 한다면 마귀한테 늘 속고 마귀가 하는 일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현재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믿는 믿음, 현재 믿음 중요한 거 맞는데요. 그런데 이 믿는 믿음과 현재의 믿음이 결국 무엇과 부딪히는 거냐면 환경과 부딪혀요. 환경하고. 예? 현재 겪고 있는 이 환경하고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예?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34절부터 38절 말씀인데 무덤으로 가셨죠. 그리고는 오늘 시작한 39절 말씀에 보면 굴로 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무덤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이걸 뭐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요 이렇게 그냥 들어다가 콱 놓은 게 아니고 굴려다가 이렇게 막아요. 굴려다가 막아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최소한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면 그 능력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능력을 주세요 그래 놓고 능력은 받았는데 하질 않으니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신다고 하시는 건데 주님이 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람들에게 부탁한 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될 걸 믿고 옮겨 놓는 거예요. 그거 왜 옮겨요? 죽었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이러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옮겨 놓으면 그것이 사람으로서 할 일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 말씀 앞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또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냄새까지 나서 지금 몸이 부패됐다 이거예요. 썩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죽은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반문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환경에 매인 믿음은 안 돼요. 왜냐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환경만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환경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기적의 문이 열린다. 이게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에 뭐라 그래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는데 하면서 믿음을 그에게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요단강물이 강둑에 거의 넘치게 흘러가고 있는 때이지만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했어요. 안 할래요. 왜 그렇게 해요? 물이 그렇게 넘쳐 흐르는데 물이 잦아들어야 하지, 이런 얘기 거기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에 아무런 어떤 조짐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중국에 선교하러 간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가 배를 탔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때는 뭐 돛을 달고 다니는 배였으니까 그런데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없어가지고 육지에 상륙을 못해. 바람이 막 이렇게 배를 밀어줘야 육지 쪽으로 가는데 돛에 바람이 부딪히면 가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없으니까 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한테 선교사님, 바람이 좀 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선장님 그러면 먼저 돛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바람 불기를 기도할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선장이 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선교사님 지금 바람도 안 부는데 돛을 올리면 조롱할 겁니다.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뭔가 보여야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런 역사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렇지만 기도한다 할 테니까 돛을 다세요 그랬으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 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 선장은 바람도 없는데 돛을 세우면 조롱한다고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할까 봐 돛을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불신이죠. 불신 가지고는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으로 기적을 만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아는 믿음보다는 믿는 믿음이 됩시다. 알아서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벌써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걸 믿는 게 뭘 믿음입니까?
아직 알지도 않고 내 손에 쥐어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믿는다. 이게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지를 않고 믿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믿는 믿음 가지길 바라고,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나중 믿음, 미래 믿음보다 현재의 믿음으로,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부딪혀 뭘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좀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같이 시험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면 바른 믿음이 뭘까요? 바른 믿음은 오늘 세 가지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는 믿음, 현재의 믿음,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이것이 바른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른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바른 믿음 있는 자 되기를 바라고요. 참 믿음은 위대하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떤 명령을 하셨죠? 지금 장사 지내고 그 무덤 문을 돌로 막아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명령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잖아요.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혼란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 되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믿는 믿음의 소유자 되라고 하지 않을까요? 내 말을 믿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 있고 그 주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를 따라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오늘도 나사로 부활 사건과 관계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믿음은 믿는 믿음이며 현재의 믿음이며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믿노라 하면서도 의심투성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믿지를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사상을 고집할 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처럼 믿는 믿음의 소유자로 현재 믿고 나가는, 그리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심령의 능력 있게 하시고 삶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원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금요 심야 예배 기도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은 꼭 찬양대에 참여하셔서 함께 찬양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소규모로 즉 교역자, 교사, 재정위원, 찬양대원, 원거리 성도님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0월 9일 10월달 두 번째 주일인데 주일 오후부터 2시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10월의 암송 말씀은 디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암송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